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8쪽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실 때 69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오랜 영혼께 일어날 주 예수를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울어버렸대요. 베드로가 그 성격 급하고 충성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힘도 장사인 그런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제목은 울어버린 베드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옆 사람에게 새로 보는 얼굴들이 많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저기 유아실에도 우리 예쁜 세댁하고 예쁜 한결이 지금 누워있어서 안 보이죠? 우리 함께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있죠. 인간은 사람의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모습을 닮게끔 그래서 자신의 형상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기 저 새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무리 IQ가 좋아봤자 200이 넘는 사람은 없고 멘사클럽에 저도 회원입니다. 그 멘사클럽은 160, 그 IQ 160 넘나요? 뭐 140이 넘나요? 그렇게 해서 뭐 30분 동안에 그 무슨 25문제를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쓰면 안 돼요. 답을 풀면 안 돼요. 그냥 머리로만 계산을 해서 그 답을 30분 이내에 풀어야면 그래갖고 몇 점 이상 나와야만 그 회원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더니 무슨 요만한 증을 하나 줘요. 그래서 IQ를 검사를 한답시고 YMCA였던가 하여튼 어디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상당히 높게 아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하자 그래서 뭐 A, B, C, D 여러 가지 문항 중에 다른 걸로 한번 봤는데 또 거의 근사치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일까? 그런데 그런 저도요 실수가 얼마나 많고 요즘엔요 사람 이름도 기억 잘 못하고요 한결 이름을 기억하느라고 한참 헤맸어요. 한결 같아라. 그런데도 한결이를 자꾸 은결이라고 자꾸 그래요. 은혜의 그 결정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은결하다가 한결이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듯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뇌를 10%도 못 쓴대요. 사람의 그 뇌의 기능은 10% 이상 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나서 능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자, 그래서 잘 아는 문학가이죠.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위대함을 그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자, 이성은 고귀하고 능력은 무한하죠. 자, 행동은 천사와 같고 이해하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은 뭐 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의 만물의 영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우리 바로 인간들이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하려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그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 해도요 중요한 것은 왜 10%밖에 못 쓰느냐? 왜냐? 자, 세상적 눈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그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그 기술을 익혔고 어떻게 그 기술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모님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는 이모님이 8분이세요. 이모님이 8분, 외삼촌이 하나, 둘, 셋, 넷, 5분. 자, 그러면 대체 한 가족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예전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병으로, 질병으로 못 먹어서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안 목사님 바로 위에 언니도 초등학교 때 사망을 해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모자라는 것처럼. 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그렇게 많은 다둥이들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도 보면 첫째니까, 너는 언니니까, 너는 오빠니까 나머지 동생들을 위해서 넌 일해, 학교 가지 마. 심지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애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야 농사 모내기 해야 되는데 너 여기서 뭐해 하고 끄집어 갖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느냐 따라서 공부한 사람은 대학까지 나와서 그 능력으로 잘 삽니다. 그런데 형제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때를 놓쳐서 시기를 놓쳐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들 보면요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모자라서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죠. 그 형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진주나 다이아몬드는요 깎아내고 갈고 다듬을 때 그럴 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딱 해봤자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건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문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갈고 닦아가지고 보석의 가치를 가졌을 땐 그거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갖고 귀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인간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토기장이의 손에 비유한 그 흙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인간은 다 흙인데 그 흙을 어떻게 해서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술병이 될 수도 있고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귀한 보석을 담는 아주 존귀한 보석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토기장이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거 있잖아요. 뭐 그 우리 그 사랑과 영혼 영화 보면은 그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에 진흙 얹어놓고 손을 닦았다 대면 그게 그릇 모양으로 싹 변하는 거. 그걸 농로라고 합니다. 그것을 돌리고 다듬어 나갈 때 그 토기장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만드느냐, 어떤 용도로 만드느냐 따라 해서 그게 호리병이 될 수도 있고 접시가 될 수도 있고 항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필요의 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개개인 그 누구도 소홀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못해, 나는 뭐 잘 배웠어도 가난하니까 못해, 뭐 등등등 이런 걸로 뭐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때문에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문에는 없애고 덕분에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감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해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 덕분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은 없애버리고 지금 뭘 하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해주셨기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각의 분야에서 각자 모두 다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가서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지 얼굴빛이 지금 달라요.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두려워야 되잖아요. 겁나야 되잖아요. 당당해요. 풍채도 있지만 당당해요. 봐요, 웃잖아요. 왜? 내일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형제님, 우리 성도를 보험의 전문가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보험 전문가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물질도 따라올 거고 인맥도 따라올 거고, 인맥이 재산이에요. 자,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전문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각각의 모습이 있고, 나는 엄마로서 전문가, 나는 뭐 학생으로서의 전문가, 나는 반주자로서의 전문가 등등등 여러 각 분야의 각각의 전문가의 그 달란트들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줄 모르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그 자리에 갔을 때 정확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깎아지고 도려지고 닦아지고 하는 그 아픔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가 되고, 뭐 어떤 목사는 그래요, 어떤 찬양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찬양할 때 앞에 몇만 명이 와 있는 그런 자세. 예를 들어서 부흥회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부흥회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집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떡 하는 소리가, 그건 몇 명 모여요? 교회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날 집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뭐 몇 사람이나 모입니까?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목사는 전할 저 의무가 있잖아요.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처음에 창립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단 2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안 목사님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미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전하는 자를 전문가로 세우는 거고, 그 듣는 자들을 기도의 전문가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놓고 때문이라고 했네. 자세히 보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좋아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찬양하는 사람,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봅니다. 회사에 입사했어요. 저 사람은 사장이에요. 젊은 나이 사장이 됐어요. 제가 삼성을 딱 들어갔는데 삼성전자에 34살짜리가 대표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30대의 직원들이 우와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고졸 출신이었어요.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핸드폰 64화음 나오던 거 이렇게 딱딱 열리는 거 그거를 만들면서 앞뒤에 액정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던 최초의 장본인이었어요. 우리 뚜껑 덮으면 액정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겉에 액정이 보이게 해놓고 전화가 오면 누구인 건지 이걸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분이 바로 대표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있었을 때 모든 30대 사람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반으로 날려요. 어떤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될 만해 라고 칭찬을 해요. 반면에는 어휴 운도 더럽게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야? 이런 사람. 그런데요 두 가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뭐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것을 칭찬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것을 시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대다수가 시기하던 사람들은 다 퇴사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더가 바뀌고 리더가 인솔하는 방향이 바뀌어가니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특히 그 5월달 되면 몇째 주지? 그 5월 몇째 주 무슨 날 뭐 18살 되면 성인식 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일본에서 있었던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월 5월달 되면 15살이 18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뭐 꽃하고 향수하고 뭐 이런 걸 선물해 주는 그런 걸 의식을 아주 전국적으로 해요. 아주 그 유카타 아니 기모노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그런 걸 합니다. 말이 성인이지 사실상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사실상 부모들이 바라봤을 때 18살의 나이는 말은 성인인데 사실상 행동이나 생각은 좀 어린아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치부하게 되죠. 자,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나이권대에서 선거권을 좀 더 낮춰서 낮은 연령층에서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금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회는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20대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요. 아무래도 잘하느라고 바빴고 배우느라고 바빴던 사람이 세상을 경험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움직인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세상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살은 돼야 어떤 일을 해도 그 사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어리다고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당신들 나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무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야 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이 청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청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열심히 20대 동안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30대 40대 가면 완벽하게 두각을 냅니다. 그 성적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20대부터 얼마나 능력 가운데 선포하고 다니고 안수해서 막 치유 역사가 있고 하면 몇십 년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30살까지는 묵묵히 목수일만 하다가 3년의 공생애를 하셨을까?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3자를 좋아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3.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한 날짜가 3일 만입니다. 왜 이렇게 3자를 좋아할까? 아마 주집사님은 공학도시기 때문에 주집사님한테 딱 이 얘기가 들렸으면 단박에 이해를 했을 거예요. 공학에서요, 건축공학에서, 토목공학에서 이 3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깰 수가 없다 그러죠. 눌러도 안 망가진다는 게 피라미드의 그 구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철교나 이런 그 건축물 구조물 중에 보면 트러스트 공법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들을 이제 기둥을 세워 나갈 때 이 삼각 구조물을 역으로 이어갖고 다리를 만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삼각형은 길어도 기둥이 없어도 완벽하게 그 힘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셋이라고 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교육에도 어떤 세 가지가 필요하느냐? 제일 먼저 아이가 우리 한결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눈 뜨면 누굴 봐요? 아니에요. 엄마 안 봐요. 의사 선생님 봐요. 자, 우리 표현을 하죠. 아이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엄마예요. 엄마로부터 가정교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아빠.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가정으로부터의 교육이 첫 번째 교육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신앙 교육이 두 번째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식, 그것이 세 번째 신앙교육, 그다음 가정교육, 신앙교육, 학교의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초가 되고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뭐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를 사 먹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고요. 아이에게 먹여주면 편할 텐데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그거 배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나가 뭐 지렁이 그것도 만져야 돼, 던져야 돼, 물고기 땡기는 거 막 이런 거 놓쳐도 보고 안타까워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갈고 닦는, 아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땠다고요? 갈고 닦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 고통, 어려움, 환난이 앞으로의 다음 세대, 그 다음의 날에 내가 올 축복을 보고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듯 유대인 민족의 그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잠언서 23장 13,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 내 새끼 내 새끼 이러지만 말라 이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거다. 그렇다고 또 막 갖다 몽둥이로 패란 얘기 아닙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수월이 뭐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못하도록 다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해봤자 뭐예요? 엄마가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서 유학 보내갖고 키워놔봐요. 뭐합니까? 박사 돼봤자 뭐합니까? 지 부모 요양병원에 갖다 쳐넣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물론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벌어먹고 어머니 못 모시고 아버지 못 모시니까 부득이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빼고, 그거 말고 내가 박사고 집 있고 땅 있고 산 있고 뭐 빌딩 있고 맨날 뭐 앉아서 돈 세는 사람이 부모 보기 싫다고 요양병에 쳐넣은 거,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하면서도 나 먹을 거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어머니 집에다 모시고 내가 볼 수 없어서 요양사 붙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1초밖에 안 걸려요. 꼭기요. 끝이에요.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끝. 닭 3번, 그 꼭기요라는 소리 한 번에 베드로가 울었어요. 이 닭이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요. 그 꼭기요 한 번이 베드로를 회심시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죠.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베드로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베드로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그물 땡기는 어부가 아니라 아마 선주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살았던 그 애기 때부터 자라왔던 베드로면, 그 베드로는 뭐예요? 선원으로서는 전문가죠. 거기다 선원으로서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체격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락부락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넘어지길 잘했어요. 아마 우리 그 남자분들은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남자분이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좋아.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있어서 그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푸시업 한다 그러죠. 막 하고 막 운동 열심히 합니다. 헬스장 가보면 진짜 남자들 막 근육이 우락부락해요. 근데 다리는 말라깽이에요. 대부분 상체 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하체 운동은 힘드니까 안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내내 그물을 땡기던 사람이니 이 근육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잘 넘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체가 부실하니까 잘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완벽한 곳이 있어야 될 사람이 완벽한 곳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 다 완벽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부자 뭐 삼성이 어떤 뭐 그룹의 뭐 큰 회사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죠? 저는 그 사람들 삶을 알아요. 한 1년 365일 중에 진짜 많이 잡아야 한 5일 10일, 가족끼리 밥 먹는 게 5일 10일도 안 돼요.
그리고 와이프가 해준 밥을 먹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아주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든가 나가서 사 먹든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갖고 나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기도는 안 하고 골프장 갑니다. 골프 치자마자 와서 사우나하고 뭐 밥 먹고 오면 오후 1시 2시 가서 결제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 4시 5시 6시 되면 저녁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술 먹으러 가요. 로비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또 어떤 무슨 회사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밤새 술 먹다가 11시 12시 1시 집에 와갖고 또 잠자다 다음날 새벽 4시쯤 기사가 와서 깨워주고 비서가 깨워주고 하면 그때 또 눈 부비고 일어나갖고 차 타고 또 골프 치러 갑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자녀와 함께 사는 거, 부모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그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충성된 종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던 그가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부족하고 모자랐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죠.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봐요. 네. 또 물어봅니다. 한번 들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요?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물론 반항으로 그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3번째 대답을 했어요. 왜 3번씩이나 물었을까? 한 번은 물어봐요. 그때 대답하니 긍정. 2번째는 확인. 3번째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양을 내게 맡길 테니 먹여라. 와,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주신대요. 가지라가 아니라 먹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란 말 한 적도 없는데 가지라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베드로처럼 잘 넘어지고 성격 급해서 그냥 귀도 뚝 쳐버리고 앞뒤 전후 좌우 다 따지지도 않는 그런 베드로인데도 왜 찾아왔나요? 왜 주님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사람을 찾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 만났습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 찾아다녔지 왕, 임금, 그 다음에 제사장들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정치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는 거예요. 왜? 구원시켜야 하니까. 그를 건져내야 되니까. 어떻게 채찍질을 못하더라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거 다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수월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신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돌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차를 타고 뭐를 좀 그 일렉톤인가 하는 거를 한 대를 또 샀어요. 이제 학교에다가 갖다 놨는데 물론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급이긴 합니다만 지금 학원에 있는 거 우리 학원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 그거를 하나 더 중고를 어느 아파트에 가서 사갖고 오는데 혼자 그걸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두 말 안 하고 시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어요. 어제 엄청 시간이 바쁘고 일정도 막 3가지 4가지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토요일이 하루 풀인 줄 알고 그럼 같이 가시죠 해갖고 차를 몰고 그분하고 이제 부천인가 부평인가 어딜 갔어요. 가서 물건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인수를 받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니까 날 거기서 좀 날 태우러 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엄청 바쁜데도 교회 일이라고 하니까 2팔 걷어붙이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오며 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그 이야기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을 아는 사람,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가 꽃기호라는 닭 3번의 울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극구 부정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3번씩이나 부정하고 난 저 사람을 저주해 가면서까지도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가 닭소리 꽃기호라는 그 3마디에 바깥으로 나가서 통통 펑펑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생각나자마자 그는 쫓아나가서 밖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알고 이미 얘가 나를 부인할 거야. 배신자야.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안 보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질투하거나, 물론 질투는 하시지만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질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들이 가끔 그래요. 너 뭐 이거 안 하면 뭐 당장 내일 어떻게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얘가 나를 배신할 건 알면서도. 그런데 왜 선택했느냐? 얘가 깨달으면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로 회개가 없는 삶은요, 물론 여기서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늘상 하고서 또 죄를 저지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아유,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반성. 학교 가서 잘못하면 반성문 써서 내고 용서받는 그런 수준의 반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한 건 2번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번 막 넘어지고 모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할 줄 알았던 거라,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 나왔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쓰려면 어떻게 해요? 늘상 우리에게 지금 와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우리가 내가 맨날 지은 죄가 뭐가 있길래 뭘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고 그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듣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보면 그 중점에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걸로 들으시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읽어보면 정말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나서 그 중에 몇 구절 요거 내 마음에 들어 해갖고 그게 나한테 주는 말씀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고르는 거예요. 무슨 뽑기도 아니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아니, 내가 큰 죄가 아닌 작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2번 같은 죄를 졌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서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 회개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서 축복으로서 머물게 하려면 그 사람이 잘못을 스스로가 깨닫고 다시 죄짓지 않으려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겁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높으신 이가 올 것이다. 회개가 돼야 세례가 되든 씻김을 받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에 변화가 있죠. 그러나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게 그냥 새 것이 돼요? 교회만 나오면 새 것이 되나요? 물론 교회만 나와도 새 것이 됩니다. 겉에만. 우리가 10년 된 에어컨을 샀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샀냐? 속아서 샀어요. 겉포장지가 신형 박스예요. 딱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중고시장 갔더니 이거 새 건지 알고 뜯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겉모양만 보고 싹 가져왔습니다. 집에 갖고 와서 딱 열었더니 어머 10년이나 된 거네. 딱 꼽았더니 가동도 안 되네. 한 일주일 써봤더니 전기요금 폭탄 맞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겉모양만 변하는 신자가 아니라 저는 신자와 성도를 구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자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 신자들로 인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면 그 신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왜? 나도 신자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새 피조물이 되든 새 푸대가 되든 새 부대가 되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나면 뭐 한다? 믿음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이 같으면 변화된 게 아니죠.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됨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유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배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오직하면 그 찬양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교양 능력 많아도 결코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요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라면 바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와 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울어버린 베드로가 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왜 울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묻고 품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